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은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서 낙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얼마 동안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치 말고 끈기 있게 버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50여 년 목회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과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일 성수를 꼭 하고 11조도 하나님께 바치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은 저는 몇 년째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병 낫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습니까? 무엇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속히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 생활에 낙심 안 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고집을 부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첫째로 과부의 호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과부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남편 세상 뜨고 일가 친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없어요. 마음에 원한이 되었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한이 되어서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그 과부는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속으로 너털 웃음을 붙였어요. 네가 누구기에 나보고 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느냐? 네가 무슨 집이나 명예나 권세가 있느냐? 배경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교육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너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재판관은 이 여인의 강구를 무시해버렸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이 원수가 힘겨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 악의 영들이 사람 뒤에 배후에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배후에 마귀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인 이상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면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귀가 우리 기도를 막습니다. 내 기도를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아주 인내력이 강한 놈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마귀보다 더 굳센 결심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한 것은 원한 맺힌 과부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원이 아닙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한이 쉽게 포기되지 않은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그런 원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응답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고 어쩌다가 응답해 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그뿐이고, 이러한 속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원한이란 마음을 확 굳게 먹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로 12절에 한나라는 여인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로서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자 이 엘가나는 브난나라는 첩을 구해가지고서 곧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지 한에 사무쳤습니다.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한에 사무쳐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한에 마음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말이 안 나와서 입만 들썩거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돼야 말이 나오지 너무 답답하면 말이 탁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입만 덜썩덜썩 하거든. 그래, 제사장이 여자여, 왜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성전에서 추태를 부리느냐? 술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 제사장님, 내가 술이 취해서 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원한이 사무쳐서 마음의 원한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안심하고 가라.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하나님 대신하면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한나에게 편안히 가라, 안심하고 가라, 그 말을 듣자 한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얼굴을 씻고 눈물을 닦고 몸을 단장하고 음식을 먹고 기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어린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인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 말을 듣고 네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한 맺힌 기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재판관도 이 여자가 돈도 없고 교육도 없고 백도 없고 집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된 여자인 줄 알고 무시했으나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한에 사무쳐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이 여자가 부르짖고 하는데 처음에는 무시했으나 나중에는 그 여자만 보면 간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이고 또 왔구나.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경쇠약이 걸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여자를 위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겠다는 소원 정의감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 밤낮 와서 부르짖으니 견딜 수가 없어서 응답해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아주 막감당하게 호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호소, 이 호소를 무지막지한 재판관도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기가 막힌 여인의 호소에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막히게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부르짖음으로 나가면 얼마 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는 흑암의 세력을 뚫고 담을 넘어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과부의 기도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관이 얼마 동안 안 들었으나 영 오랫동안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 여자가 죽든 살든 뒤로 안 물러가니까 응답받기 전에는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억척 같은 기도에 그 호소에 이기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응답 안 해도 그것이
응답 안 한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마귀의 재앙이 있어 믿음의 시험 기간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첫날 할 때 응답을 했다는 말이십니다. 다니엘이 첫날 기도할 때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으나 20하루 동안 기도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21일 동안 바사 나라를 지배하는 배후의 귀신 원수 마귀가 막고 있었으므로 그가 계속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원군인 미카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하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을 보내어서 협조해서 마귀의 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어찌한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게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막강한 우군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보혈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의 진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이 아니고는 그냥 기도해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진을 회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마귀의 진을 다 멸한 것입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결심하고 나가서 기도하면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국에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주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날개로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그가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면 우리는 밤에 놀랄 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물러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기도를 그냥 놀이삼하지 말고 원한스러운 기도를 하십시오. 대단히 답답한 마음으로 피 맺힌 소원을 가지고 원한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원한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느냐?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고 말씀했으니 이러한 믿음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꿈을 가지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하든지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큰 평안이 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오면서 고요하고 잠잠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네 기도가 응답받았다. 네 소원이 성취되었다. 그런 레마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집에서 많이 기도하고 적어도 5시간 이상 엎드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회에 나가서 설교하고 병자회 기도하면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과 함께 레마가 다옵니다. 사람들이 왜 어떻게 알고 무슨 병이 나왔다고 말을 하냐? 어떻게 난지 나도 몰라요. 마음속에 그 깨달음이 오거든요. 아주 확신이 오고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병자가 낫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고요하고 잠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부르짖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레마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응답받는 기도를 할 때는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 원수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불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해서 나는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명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에 서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한 목표를 물었었습니다. 그때 명인이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목표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한서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정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글에 적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명확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언제나 종이에 적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1, 2, 3 명확히 적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기도하면 기도에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번거롭게 하느냐? 자주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즉 집중적인 호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번거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번거로움을 느낄 정도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문기도 등 이러한 것이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로움과 괴로움 때문에 이 재판관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가 번거로울 정도로 하나님이 아이고 괴로워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실 정도로 억지를 부리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억지를 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라고 하냐면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떡 3덩어리는 있어야 되겠는데 근데 벌써 시간이 밤중이라고 하니까 12시에서 밤 1시, 2시쯤 되는 거 봅니다. 이웃집은 떡이 있고 부자인데 자기 집엔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여보세요. 나 이웃에 있는 친구인데 내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애들과 함께 일 다 끝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일 아침에 오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줄 테니까. 그러나 지금 친구가 못 먹어 굶주려 있는데 지금 떡을 좀 주세요. 못 줘요. 나는 자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돌아가라니까. 떡 3덩어리만 주세요. 떡. 아이고 뭐 잠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애들도 잠에서 다 깨고 이거 떡을 안 줬다가는 밤새도록 떡떡해서 절단 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로 말미암아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혀를 차면서 떡 3덩을 가지고 당신이 이웃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워서 주는 줄 알아라. 그러고 난 다음 떡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성경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청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에 나온 과부의 이야기,
밤중에 온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기도가 인내력이 있고 강칭으로 억지를 부리면서 물러가지 않은 기도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속한 것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였은즉,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여간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지심에 빠지지 마시고 마귀의 참소에 겁을 집어먹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택했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내게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 안 해줄 리가 없으니 사탄은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나쁜 재판관이 아닙니다.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절한 호소에 나중에 항복하고 응답해 주었는데, 하물며 좋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찌 성도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오래 참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 같은 인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므로 열매 맺는 것이 정상적이고 기도 응답으로 열매 못 맺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응답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믿고 인내하며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풀어주신다고 입으로 시인하며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희망찬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응답은 온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꿈과 희망을 믿으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기도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가만히 있는데 주겠다고 말 안 했습니다.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너희 자녀야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라 하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다 응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